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9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 보면 밤낮을 거꾸로 사는 그 모습과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 시간에 아주 활기차고 아침이 되면 생기가 없죠. 밤이 되면 낮 동안에 짓눌렸던 본능적 욕구들, 고개를 내밀죠. 조용했던 거리가 북적거리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밤은 사람들에게 본능적 욕구를 마음껏 쏟아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것이 이제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참 무겁죠.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서 본능적 욕구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부담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죠. 현대인들의 생활 모습의 한 단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어떤가요? 아침에 등교를 하고 1교시, 2교시 수업 때 교실은 참담합니다. 교실이 아니라 수면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생님들은 낯선 이방인처럼 서 있고 아이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엎드려 잠을 잡니다. 4교시가 되면 수업 분위기가 좀 살아납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밥을 열심히 잘 먹고 5교시가 되면 또 다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 잠을 깹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둠을 맞이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아주 활기를 띠게 됩니다. 어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작은 증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심판이 임했고요.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미 임한 심판에 관한 진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은요, 16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제가 그때를 암흑기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마저 그 타락이 극에 달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싹 쓸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싹 쓸어버려도 마땅한데,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후손 중에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18절을 보면 심판자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독생자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했다, 존재 의미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크리노예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죠.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마저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18절, 17절의 흐름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19절, 20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라 자기, 죄인이죠. 자기로 말미암은 행위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추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빛을 미워하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상태에 이른 것,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악한 행위로 살면서 어둠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성경에서 그 예를 한 두 군데 정도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편 73편인데요. 시편 73편인데 내용이 좀 길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다윗의 후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평안함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이 악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또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항상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쯤 돼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꿈을 깬 후에 마치 악몽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형상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악인들의 삶이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아주 미끄러지기 쉬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감 잡으셨나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에서 예배의 대상을 피조물로 바꾸어버린 이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행위, 우상 숭배의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그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라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은 거예요. 건짐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사랑하고 주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그 논쟁을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왜 죄야? 나는 그게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어둠을 사랑하다가 또 빛을 사랑하는 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빛을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또 어둠을 사랑하는 쪽으로 또 전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빛은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겠죠. 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늘그림의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인정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관광이라는 단어 알죠? 관광.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한다, 이런 뜻으로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자어를 보면 관, 볼 관자, 광, 빛 광자에서 빛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 풍경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고 빛 때문에 풍경의 맛을 느끼고 알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구경하고 풍습을 구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로 빛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온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렴풋이 봤든 분명히 봤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사체면서 동시에 발광체여야 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죠? 구별된 삶으로,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함으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우리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빵으로 배가 부르면요, 사람은 영혼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경솔해지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욕구와 또 부정과 또 타락에 대한 애착이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빵으로 배부른 자, 빵으로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지금 우리 시대가 빵으로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어둠에 처하기가 십상이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빛의 자녀들을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먹방, 쿡방 이런 말들 하죠. 먹는 방송, 요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방송. 그것이 아주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각을 자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탐식을 하게 됩니다. 탐식은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탐식을 그것을 식탐이라는 말로 살짝 바꾸면서 마치 취미인 것 같은 그 사람의 취향인 것 같은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식을 하면서 주위에 먹을 게 너무나 많고요.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말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병이 나니까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미디어를 통해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그런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구경하고 또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맛집 찾아다니게 되고요, 또 건강에 신경 쓰고 또 건강해지려고 애쓰고 바둥거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순간 방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뭐 잠깐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영적 침체가 반드시 오고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 봤습니까? 빛이 오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밝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밝게 하는 거죠. 저는 주님을 빛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머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육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육신에 대한 그 열정,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끄러뜨리려고 한간힘을 쓰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심판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